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와서 두세 쌍이 내 입으로 말한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이곳에 주신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으러 오게 가두고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기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함을 주었거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그들에게 넘기니라. 같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35절까지 본문을 통해 용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는 마침내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모습을 닮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고 온전히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그 형상, 거룩한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도 않고, 마태복음 5장 45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에 선하게 살아가든 악하게 살아가든 어느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하지 아니하고 조그만 어려움만 있어도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16장과 17장을 보면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을 너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지도 않고 신광야에 왔더니 먹을 양식이 없더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양식 구할 수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 우리를 던져놓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민수기서에도 보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고기도 먹고 또 물도 마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았음에도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40년 동안 박한 음식만 먹고 입만 열었다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비유로 그것을 뭐라고요? 1만 달란트의 빚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표현은 죄를 달리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인생,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8장 21절, 예레미야 17장 9절, 시편 51편 5절에도 보면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 잉태하였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 땅에 나오는 순간 죄인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이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왜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리고 왜 평안이 없는가?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 때문인데,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렇게 수많은 말씀을 통해 죄의 문제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아주 쉽게 비유를 하고 계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이는 10,000달란트 비유입니다. 1달란트가 이스라엘의 이 화표 단위로 보면 금 20kg에서 약 40kg 정도를 1달란트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노동자의 품삯으로 보면 노동자의 1년 품삯이 바로 16년 동안의 그 노동자의 품삯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가 노동자가 16년 동안 일했을 때 받는 품삯이면 10,000달란트는 몇 년을 일해야만 받는 것입니까? 16만 년입니다. 그러면 노동자가 16만 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만 갚을 수 있는 빚이 10,000달란트의 빚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나 시편이나 예레미야서나 끊임없이 죄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16만 년 동안 한 푼도 안 써야만 갚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죄의 빚, 10,000달란트 죄의 빚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귀를 알아듣도록 쉽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의지를 가지고 이 현실을 헤쳐나가야지. 이렇게 하다가 더 큰 어려움이 오면 좌절해버리고 마음의 기쁨도 사라져버려요. 어떤 사람이 인터뷰하면서 선생님 왜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새벽부터 일하십니까? 예, 돈을 벌기 위해서요. 뭐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쉬지도 않습니까? 예, 제가 가지고 있는 빚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 빚을 갚으려면 앞으로 30년 동안은 그냥 모아야만 됩니다. 제가 2개, 3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꿈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삶의 여유나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직 빚청산을 위해서 자기 자녀에게 빚을 대물림해 주지 않으려는 그 의지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런 꿈을 가지고 가던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심하게 다치거나 불행한 일을 만나면 그 빚을 누가 갚아줍니까? 그래서 인생은 기쁨이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원인을 성경은 바로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 때문에 그렇다. 죄의 빚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석 같은 이 기쁨, 소망과 평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영원히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갚을 수가, 해결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9장 23절에서 저는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볼 때마다 늘 감격해서 눈물이 나오는 그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토기장이신데 우리 모두를 진노의 그릇으로 빚으실 수 있지만 왜 눈엔지 우리 모두를 긍휼의 그릇으로 빚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아멘.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으로 1만 달란트라는 노동자가 16만 년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세월을 살 수 없을 뿐더러 도대체 그 자녀와 자손들이 몇 대까지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됩니까? 불가능한 그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하는 대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 빚이 탕감되었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0절에 우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제물 대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야 할 우리 인생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았잖아요. 로마서 12장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가 선하게 살고 바른 생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쉽게 말해서 저주받은 인생을 산다. 그 무서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지만 이 죄의 빚이 탕감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10,000달란트와 비교할 수 없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내가 받을 게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탕감해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갚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으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요,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상식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된 거예요. 이상하다. 거울을 봐도 우리가 무슨 성형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키를 더 높이는 것도 아니고 더 젊어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새 것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기계 같으면 부품을 바꾸고 겉에 페인트 칠을 하든가 녹을 제거하든가 그런 방법이면 새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그렇게 보일 수도 없어요. 보톡스를 맞으면 피부가 살아나겠지요. 그런데 이게 굳어버린다고 하잖아요. 이것저것 장기를 바꾸고 어떻게 쌍꺼풀 수술을 하고 어떻게는 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혼이 새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그 사람 육체는 나이가 들면 점점 약해져 가지만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나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것은 상식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범죄한 형제를 예를 들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 기독교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들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간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래, 저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용서할 수 없는 저 상황과 사람을 용서하는 저것은 주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되새김하는 계기가 되잖아요. 주님은 용서에 대해서 한 번 더 교회에 범죄한 형제를 예를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15절에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온 동네, 야, 우리 교회에 누구누구 자매가 사고를 쳤대. 그런데 뭐 참 들어보니 가관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은밀하게 그 사람에게만 가서 지금 형제여, 자매여,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아주 그것도 당신이 말이지 성경에 봐. 죄가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니까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라잖아. 당신 지금 부패해 있어. 이게 아니고 성경은 온유함으로 권면하라. 그것도 은밀하게 가서 온유함으로 죄를 깨닫게 하라.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질과 성격과 관계없이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또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묻는 것이다. 이 형제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한 피를 받은 형제라는 의미입니다. 성이 갖고 나도 저 경주이신데 그러면 아버지가 그럼 돌림이 뭡니까? 이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아무 관계 없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만일 듣지 않으면 이제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해서 돌이키게 하라. 끝없이 범죄한 형제인데 세상 같으면 땅땅 최소한 집행유예, 벌금형, 당신이 6개월 징역, 1년 이렇게 판결하고 말아버릴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지은데도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17절에 보니까 교회에 말하고, 또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뭐같이 여기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사실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단편적으로 한 구절만 가지고 이해를 하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왜 18장 15절부터 35절의 말씀을 하시는지를 깊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용서라는 의미의 그 말씀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뭐만 기억합니까?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 함께 있고, 19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 그런 한 구절만 가지고 이해를 하니까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교회의 범죄한 형제들에게 어떻게 권면하느냐? 온유한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라. 목소리도 크게 해서 당신이 잘못했지 이렇게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목소리로. 왜냐하면 권면의 진정한 목적은 그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형제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셨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하나님 기다리셨잖아요. 우리가 자는 노아의 방주도 보십시오. 몇 년 만에 만들어졌습니까? 120년 만에. 그 말씀은 하나님은 그 타락한 노아 시대에도 몇 년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120년을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 그 수십 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게, 온유한 목소리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거 어려워요?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겁니다. 권면의 목적이 회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권면, 온유한 마음과 목소리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돌이키게 만드는 회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제가 돌이키면 잃었던 형제를 되찾는 것이 된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은 오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참 한 번씩 그 대목을 보면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어떻게 저 나발 같은 남자와 살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목의 두 인물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그걸 이해하고 가십거리가 되게 하려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발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그것은 오늘 살아가는 죄인들인 우리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나발이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나발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리석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아내의 말도 듣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화가 나서 나발을 죽이기 위해 부하를 이끌고 옵니다. 아비가일은 그 길목에 서서 다윗을 기다리고, 25장에 보이는 그 대목은 다윗을 권면하며, 다윗이여, 당신은 다음 대의 왕이 되실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의 칼에 쓸데없이 어리석은 저 나발을 죽이는 피를 묻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 내용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더라. 얼마나 지혜로운지. 오죽하면 흥분해서, 극도로 흥분해서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아무것도, 아무 생각도 없이 오직 나발을 죽여야 되겠다는 그 분노가 여기까지 꽉 차 있는데, 아비가일의 그 온유한 말로 권면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야,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이 있는가? 그렇다.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내가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칼을 빼들고 왔구나.
돌이키잖아요. 세상에 다윗을 돌이키게 만든 여인이 아비가일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다윗이 끔찍한 죄를 짓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는. 그러니 그 속에는 자기가 왕이니까 나는 당연한 행동을 했어 이러고 있는 다윗에게 누가 가서 충성스러운 고언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비유합니다. 어느 동네에 새끼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부자는 양이 많은데 부자는 나그네를 대접할 때 그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대접했다. 그 죽일로 이러면서 다윗이 흥분했는데 그 놈이 네 놈이다. 그때 마음을 돌이키잖아요. 권면은 소리를 안 질러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다가가면 영적 권위가 권면하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비가일과 나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 사람에게 성경 구절을 가르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권면이요, 권면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그 역할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범죄한 형제를 교회에 데리고 간다는 것은 이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는 주님이 피로 사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큰 건물, 작은 건물, 화려한 건물, 초라한 건물,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면 안 되고 예배당이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성전 건축도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러면 정확한 표현은 뭐냐? 건물은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이곳에 구원받은 자가 모이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교회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하는 이 말입니다. 이 교회는 더 정확하게 하나님은 베드로와 및 여러 사도들에게 영적 권위를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야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은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시편 121편 8절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것이. 그리고 영적 권위가 교회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할 것은 왜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두세 사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실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혹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부여받은 영적 권위가 나타나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영적 권위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누군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고 누군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리라.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과 정갈을 짓밟고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교회 혹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권위입니다. 세상의 총칼, 탱크로 비교할 수 없는 영적 권위. 땅에 있는 어떤 권위와 권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교회에 부여하신 영적 권위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러면 어떤 교회는 어떻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왜 우리가 듣느냐? 그것은 바로 영적 권위가 그냥 교회만 세우면 권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18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영적 권위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교회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 어떤 영적 권위가 주어지느냐? 내가 매면, 교회에서 매면 매이게 돼 있고 교회 혹은 우리가 풀면 풀리게 돼 있어요.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교회 다니고 있지 않지만 어떤 일을 만났습니다. 치료가 잘 되게 해주세요.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보이스피싱을 만났습니다. 경찰에 가지 않고도 바로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매인 것이 풀리는 역사가 구원받은 우리가 불신자인 형제와 부모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매인 것은 풀릴지어다 했을 때에 영적 권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 혹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고 푸는 권위, 권세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나타나는 교회와 안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인은 왜 그러느냐?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1만 달란트의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죄를 짓거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마음은 미움만 가득한 거예요. 옛날 우리 그 동화에 보면 홍지 파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누가 좋은 사람인데요? 홍지, 파치, 콩쥐잖아요. 파치는 얼마나 콩쥐를 미워했어. 그렇게 서양에도 보면 신데렐라가 나오잖아요. 사람이 미움이 가득하면요, 모든 것이 미워. 이쁜 것도 믿고 부지런한 것도 믿고 다 미운 거예요. 미움이 바로 살인으로 간다고. 요한일서 3장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정적 싸우다가 부부가 싸울 수도 있잖아요. 당신 집안이 문제지. 당신 집안에 못 배운 그 삼촌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학력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비하하고 판단하고. 그런데 용서의 마음을 가지면, 그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지. 그 마음을 가지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샘솟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와 구원받은 우리가 그 마음으로 범죄한 사람을 용서해 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오늘 주제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놀라운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놀라운 영적인 권위가 그 교회와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뱀과 청가를 짓밟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다지만 예수님으로 물러가라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영적 권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고백해야 됩니다.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그래야 이 매인 것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리고 교회가 먼저 매인 것이 풀려야만 매고 풀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바로 용서다. 용서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해야만 하나님도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했을 때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서 다시 죄사함을 받아야만 이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지, 무조건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한다고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그래서 무섭고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먼저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을 때 그것도 힘들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지. 그러면서 그 형제를 용서해야만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기도의 능력은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영적인 권위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나 그런 권위가 없는 그냥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보면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끔찍한 일이 우리 앞에 나타나더라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영적 권위를 받아서 살아가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범죄한 부모를 용서하고 다른 형제를 용서하고 사기를 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 다음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 모든 손해와 가슴 아픈 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용서를 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만 달란트의 빚을,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만나는 그 인간관계 속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는 고품격의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과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힘들지만 그러나 만 달란트의 죄의 빚을 탕감받은 내가 용서 못할 거 없어. 그렇다고 세상은 법에 아무리 죄소에도 해결되지 않지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심판자 되신 하나님은 내 모든 억울한 것을 갚아주시기 때문에 나는 어쨌든 용서하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내 억울한 것을 갚아주시니까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되겠어. 온전한 신앙으로 고차원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어. 그렇게 결심하고 그것이 능력이 되었어. 다른 사람을 용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며 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